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지역에 큰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풍년 다음에 오는 극한 기근이었습니다. 극한 기근은 7년 동안 계속될 것인데 사람과 짐승이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고 자유로운 위치와 권위를 얻을 즈음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사용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고 충격에 빠집니다. 애굽 왕실에는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의 대책까지도 제시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의 판단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고 전권을 요셉에게 부여합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애굽은 큰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기근을 멸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만 2년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때입니다.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합니다. 여기 만 2년 후에 라는 말은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를 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한 지 2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이 되었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해석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 너무 중대하고 바빠서인지 보잘것없는 노예 청년을 위하여서 바로 왕에게 간청하는 것이 부끄러워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서운한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실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고 너무나도 선명한 꿈, 너무나도 강한 꿈의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꿈 때문에 번민하여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꿈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절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지난밤 자기가 꾼 꿈이 신의 계시임을 직감을 하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자기가 지난밤에 꾸었던 2 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왕의 정사를 돕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의 꿈을 들었으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실 꿈을 해석하는 일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학 문제는 분명한 답이 나오지만은 꿈을 해석하는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사람이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늘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와 꾼 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얼버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모두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실에 요셉을 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입을 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불려온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주변에 있는 점장이들의 수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과학과 천문학,
그리고 점성술에 능통한 학자요, 애굽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꿈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이해하거나 믿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인간의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경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애매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지혜처럼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추워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지혜로운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으면은 고민하다가 체념하고 곧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다스리는 대왕답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꿈을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이러한 바로왕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를 천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은 해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등용을 하여서 애굽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진지하고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심각한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대개 징조로 이미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문제를 직면을 하면은 일이 터지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각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별일이 없겠지라며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지요. 요즘 남녀 간의 사랑도 진지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만나서 사귀어보고 아니면 말자는 식입니다.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 없습니다. 그저 쉽게 사귀고 육체를 탐하다가 또 쉽게 헤어집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찾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열정이 있는 성도가 돼야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사건을,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지난밤에 반복적으로 꾸었던 꿈의 신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아침에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면서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은 해석되고 엄청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왕 앞에 선 요셉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2년 전에 왕의 감옥에 갇혔던 그때 자기가 연루가 됐잖아요.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건 무슨 왕 앞에 죄가 됩니까? 요셉을 딱 생각을 할 때에 2년 전에 자기가 죄인들과 연루가 되었던 그날을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말이지요. 10절에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2년 전의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힘을 써서 요셉을 출애굽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안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일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린 요셉을 누가 어떻게 애굽 왕실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당시에는 정말 섭섭한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세의 소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될 타이밍을 맞추셨던 겁니다. 요셉의 편에서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는 감옥에서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왕의 옆에 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갖고 은인과 같지요. 당신은 복직이 되고 당신은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 꿈대로 다 되었는데 복직이 되거든.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2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낭패를 겪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하면서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실을 바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2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요셉을 세상에 등단을 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은 저 술 맡은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찾는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절정입니다. 14절에서 16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기약도 없이 어두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건너편에서 요셉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에 저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번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신세를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런 구차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선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왕이여,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조사해보면 알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등단을 시키면서 그런 구차한 방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바로왕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왕과 문무의 백관들 그리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금 요셉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점성가와 현인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저 히브리 청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숨을 쥐고 요셉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바로왕의 잠자리 속에 들어가 꿈을 꾸게도 하시고 일을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풍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흉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실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감옥에서 왕명으로 소환된 요셉은 지금 수염을 깎고 목욕도 하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영리하고 출세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면도도 하게 만들고 모욕도 하게 만들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크고 놀랍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천의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우리 신하들에게 애굽의 정성가와 현인들에게 내 꿈을 다 말해줬는데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대답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셉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푼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재주를 가졌을 뿐입니다. 비참한 겸손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자 요셉의 대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 청년의 대답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바로 왕과 문무백관들의 마음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의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힐 때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여러분의 학급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심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목양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주인처럼 하지 말아야지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영감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라는 이 마지막 문구에 아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다 이거죠. 이게 본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일려전도의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은 멀리 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캄캄한 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이지 않던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밤에는 보입니다. 낮에는 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낮이기 때문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보이지 않던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밤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저녁에는 별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함 속에 별은 더욱 빛나는 겁니다.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의 감옥 속에서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이기 때문에 왕이 기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재판이 없습니다. 왕이 직접 심문하는 곳입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비틀거립니까? 요셉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편지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에게 한 편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요셉처럼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허락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일꾼이 없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깨끗한 그릇이 없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데 준비된 자가 없으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갈 때에 내가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한다 하더라.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